민수기 15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주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민수기 15장 들어오면서 2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15장에 오면서 특별히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뽑아지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맥락상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22절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여서 지은 죄, 그런 의미가 한 가지 죄고요. 또 한 가지 죄는 알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 고의적인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부지 중에 지은 너희의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알면서도 짓는 고의적인 죄.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민수기 본문 15장 22절에서 36절에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은 소홀히 여겨도 되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 소홀히 여겨도 되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5장 22절부터 쭉 보면 특별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눈에 들어오셨나요?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나요? 이미 제가 제목을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24절 나오고 25절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라는 말이 나오고 26절에 또 마지막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27절에 만일 어떤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그리고 28절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 또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 그리고 29절 부지 중에 범죄한 자, 계속하여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라. 속죄 제사를 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정화의 개념입니다. 정화의 개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잘 몰라서 어설퍼서 또는 실수로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속죄죄를,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계속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15장 22절하고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24절부터는 부지 중에 범죄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앞에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다. 23절도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즉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가 대대에 지키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처럼 말씀을 바탕에 두고 지금 24절 너희가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해결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지금 24절부터 반복하여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지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죄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못하는 명령대로 대대에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그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너희가 소홀히 여기는 죄가 있다. 그게 어떤 죄라고요? 부지 중에 범한 죄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계속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 있을까? 소위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가 뭐 무슨 그 신체가 연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늘 이 부지 중에 짓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연약함이죠. 부지 중에 짓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나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은 나의 연약함은 바로 무슨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대로 내가 뜻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소홀히 여기는 죄 때문이다. 네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24절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명령을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22, 23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24절부터 그 첫 번째 근원은 부지 중에 지은 범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전제로 두는데 그건 어떤 거다? 부지 중에 지은 죄다.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다른 말로 하면 우발적인 죄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우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만일 누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도전하여서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속죄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요.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면 레위기에 보면 이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민수기 말씀만 놓고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단언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 그 의미가 뭘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히지 않는 죄의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자꾸 만들어주면 우리 인간은 만든 여지 속에 자꾸 뭐예요? 다른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되겠지. 조금 더 괜찮겠지. 조금 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점점 각도기가 벌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각도기의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각도기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똑같은 30도인데 그렇죠? 똑같은 30도의 각도기인데 이 안에 있는 호의 길이와 이 바깥면에 있는 호의 길이가 달라요. 마치 그런 거죠. 똑같은 30도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각도가 이 호의 길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났었는데 지금 이 끝으로 가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뿌리 깊은 것을 하나님은 지금 통찰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나의 명령을 대대로 지키지 아니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
부지중에 지은 죄로 점점 더 이 부지중에 지은 죄가 점점 더 많아지면 어디로 갈까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고의적으로 가는 문제로, 죄를 짓는 문제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 조그만 거,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소홀히 여기는 죄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게 속죄 제사를 드려라. 너희에게 부지중에 지은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지중에 지은 범죄라는 것이 알지 못해서, 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혹을 이겨낼 의지가 부족해서. 유혹이 오면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유혹을 이겨낼 나의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성의 테두리 안에 붙잡혀 있는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연약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차피 연약하니까 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또는 유혹을 이겨낼 의지가 약해서 너희가 정말 실수로 지은 범죄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지중에 지었다라는 이 우발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셔사가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옆길로 빗나가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지은 죄도 다 뭐다? 옆길로 빗나간 겁니다.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옆길로 빗나갔어? 라고 여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옆길로 빗나가다는 뜻이고 실수했다라는 뜻을 또 담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셔가가라는 말 속에는 실수하다, 특별히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다라는 의미도 이 말에는 담고 있습니다. 또는 취하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정신이 뭔가 흐트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뭔가 찾고 불분명하게 이렇게 흐릿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릿한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부지중에 지으는 범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도취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인가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 행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셔가가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이고,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지중이라는 말, 우발적이라는 말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법은 알고 있지만 게을러서 저질렀거나 소홀히 해서 저질렀거나 그런 실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범주가 우리는 너무나 좁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인식을 하거나, 또는 나는 나쁜 일이라고 인식하지 않나 할지라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나쁜 일이야 라고 여기는 것에만 나는 죄라고 한정을 합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소위 보도나 이런 데서 보면 분명히 팩트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명확한 심증이 있어요. 근데 법정에서 무죄로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증거불충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무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것이 무죄라고 판결을 받으면 내 스스로 뭐라고 판단해요? 난 죄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드려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제사의 행위를 뭔가 공로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부주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오늘 말로 얘기하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증거가 입증되지 않아서 너희가 법원에서 무죄라고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부분도 너희는 회개하라. 라는 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뉴스 보도를 보면 소위 말해서 목회자나 또는 뭐 성직자나 또는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라고 보도에 나오면서 죄를 저지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안도의 한성을 내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고 너희가 분명히 이걸 범죄할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책임 있는 믿음의 행태가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다루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소홀히 여겨도 되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민감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뭐 좀 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실수로 지은 죄에서 분명히 단호한 나의 이 정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정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화 작업이 없으면 이 부지중에 지은 죄는 필연코 고의적인 죄로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무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그와 같은 어떤 테두리 안에는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 면에서는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라고 판단할 정도로 우리가 소홀히 여겨야 되는 죄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본문은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30절, 31절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타국인이든 본토인이든 고의로 죄를 범하면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도 마찬가지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보면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니라.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엄중하지요. 조금 더 여백이 없지요. 비고의적인 죄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는데 지금 고의적인 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더 이상 해결책은 없다. 해결책이 있으면 단 하나예요. 벌을 받는 겁니다. 형벌입니다. 그 형벌이 뭐예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의 죄악을 지은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온전히 끊어진다. 한마디로 얘기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아주 심각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0절과 31절을 보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의적인 무엇을 범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비방한 거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여호와를 비방한 거와 같다. 라는 판단 근거입니다. 31절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다. 그래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오늘 말씀을 판단하고 있냐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거다. 여호와의 명령을 스스로 파괴한 거다. 라고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에서 36절을 보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32절에서 36절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32절에 발견합니다. 이 나무하는 건 뭐예요? 율법에 의하면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무를 했다라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날에 뗄나무를 모으는 일을 한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31절 앞에 우리가 본 대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지리라고 말씀을 31절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그리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았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이어서 이 한 예를 드는 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범한 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가둬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시를 내릴 때까지 가둬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돌로 그를 쳐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율법은 단호합니다. 여백이 없습니다. 정상 참작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데 만약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지금으로 놓고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전진 기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겁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참 많이 하세요.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 이방인을 위해서 왔지 않다라는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 그 말씀의 맥락에서 오늘 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받았습니다. 왜? 언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준엄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그 어떤 티끌도 없도록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오픈해 놔야 합니다. 죄 짓는 사람의 속성이 뭘까요? 자꾸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 스스로를 100%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은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잘못은 은폐하고 내가 잘한 어떤 공로만 자꾸 내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뭔 짓을 하냐면 우리가 그 소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이 부주중에 지은 죄는 자꾸 감추고 자꾸 인지하지 않으려고 한편으로 노력하면서 자기가 한편으로는 이 뭔가 깨름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거꾸로 뭐예요? 드러나는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를 더 많이 쌓습니다. 그게 공로 행위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디에 봉사 나간다든지 이런 걸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서 지은 범죄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내 스스로에게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단호하게 내 스스로에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되는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개연성은 나는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여기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는 그 진리를 그저 소홀히 다루는 거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경시하는 경향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모든 힘을 다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속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부지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실수까지도 내가 촉각을 곤두세워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스스로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스스로 적당히 나를 그 영역 안에서 용서하는 버릇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내가 이 개연성을 차단하려고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부분이 너무 약해요. 너무 유약합니다. 제가 연약하다는 말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게 나의 죄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인이 무엇이죠?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욕심이 원인입니다. 욕심이 원인.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저는 그 원인을 뭐라고 보고 싶냐면 오늘 성경으로 해석하면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부지 중에 소홀히 여기는 죄를 자꾸 짓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 욕심이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죄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사망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이 연결고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욕심은 한 개로 시작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개로 시작한 욕심은 한 개로 끝나지 않는다. 이 욕심의 특성이죠. 한 개의 욕심으로 내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한 개의 욕심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욕심은 한 개로 시작한 욕심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았어요. 죄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하고 있어요? 장성한다 그랬어요. 죄가 점점 커집니다. 죄가 점점 자라납니다. 한 개로 시작한 욕심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10개가 되며 그만큼 죄는 더 불어나게 됩니다. 마치 풍선처럼 커지게 되는 거죠. 풍선처럼 커지게 돼요. 죄가 한 개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장성합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또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죄가 죄를 낳게 하는 것은 매개 변수로 끊임없이 내 속에서 확장하고 있는 그 매개 변수가 욕심입니다. 죄가 죄를 낳게 하는 매개 변수는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란 놈이 계속 풍선처럼 커집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부지 중에 지은 실수로 하는 죄들을 엄중히 다뤄야 되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속에 자라나고 있는 욕심의 문제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뼈를 깎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어떤 저항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이 욕심에 대한 저항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에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져도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은 더 풍선처럼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개를 가진 것이 부족하게 느껴져서 두 개를 갖는 욕심, 세 개를 갖는 욕심, 급기야 10개를 갖는 욕심을 계속 부립니다. 또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질수록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욕심이라는 그런 특성입니다. 또는 세상에서의 어떤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커집니다. 이것도 인정을 받을수록 더 많은 인정을 받기를 추구합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의 욕심이 끝도 없이 불어납니다. 이 욕심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면 또 한 가지를 갖고 점점 커지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죄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첫 번째, 고의적인 죄를 지을수록 더 사악해집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사악해집니다. 처음에는 무의식 중에 죄를 짓다가 차츰 의식적으로 가고 그리고 그 의식이 발달하면서 커지면서 풍선처럼 커지면서 이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소리라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양심의 소리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무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디로 갑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양심의 소리를 무시함으로 얻게 되는 나의 세상에서의 이익과 그 짜릿함에 이제는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쪽으로 치닫고 맙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쾌감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게 이 죄라는 놈의 무서운 점이고 이 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소홀히 여기는 욕심이라는 문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가 도전을 받을 때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징벌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벌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는 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한 시그널이 왔으나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부여되는 경고가 어마하게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다시 한번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너희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본문의 15장 말씀과 그 포맷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는 자, 그의 백성으로부터 온전히 끊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포맷과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이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보세요.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는 없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소홀히 여기는 죄가 장성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소홀히 여기는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저항의 강도를 높여가야만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향하여 손을 펴실 때 내가 그 손을 돌아보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주님이 불러도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자꾸 감추고 싶어서. 주님이 손을 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욕심의 늪으로부터 죄가 장성한 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실로 치닫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는 그 부분에 우리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우리의 욕심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소홀히 여기는 부지중에 지은 죄, 다시 말하면 조그만 욕심의 씨앗으로부터 자라나는 그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뎌진 나의 믿음에 무뎌진 태로 놔두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무뎌진 채로 놔두면 죄는 창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창궐하게 되는 죄는 나로 하여금 사망으로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꽉 묶어놓고 꼼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 이와 같은 어쩌면 참혹하리만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길 죄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속죄하고 나오면, 나의 욕심을 저항하면, 그리고 내 죄가 장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면,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문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여길 내 인생의 죄는 아무것도 없다.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무죄라고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에 비추어 내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내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의적인 죄든 내가 비고의적인 죄든 부주중에 저지르는 죄든 내가 실수로 말미암아 저지르게 되든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여 나에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발견하여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죄성에 비추어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